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게 믿음의 삶이죠.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기는 제목이 간단한 행동 지침이라 나왔네요.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이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방네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흔한 죄이고 너무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나 홀로라도 수없이 짓는 죄가 죄 같지 않는 죄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평생 살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하면 12,420종류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처럼 새로운 병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라고 하지요. 낳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 수만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옥죄이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가장 인간의 무서운 적군, 원수가 죽음이죠. 사망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사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일까요? 광견병이라고 합니다. 미친 개에 물려서 나는 병이죠. 물을 보면 무서워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 결국은 죽는 병입니다. 인류 역사상 광견병 증상자 중 한 명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병이니 참으로 인류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광견병이라고 합니다. 그럴 것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흔한 병은 무슨 병일까요? 저에게 물어보면 감기라고 할까요? 흔한 병이? 저는 아직 잇몸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사모님이 말씀하세요. 잇몸병에 치료를 받는데 치과에 가셨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잇몸병, 치주염이라고 그러죠. 저는 텔레비 광고 나올 때 탤런트들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잇몸병에 대해서 얼마나 선전을 많이 합니까? 인사들도 있고 무엇도 있고 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치주염이 가장 흔한 병이라고 하죠. 성인 10명 중 7명이 치주염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범하는 수만 가지 먼지보다 더 많은 죄악 중 가장 흔한 죄가 무엇일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기도가 막혀서 기도 생활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해도 닮아지지도 않고 이 죄가 이 병이 무서운 병이구나. 부당한 비판, 말도 안 되는 비판, 엉터리 비판.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회자의 삶이 환영받고 대접받고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비난과 비판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한 주일에 강단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서 설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인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입니까? 물론 그런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고 믿음이 잘하시죠.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앞으로 갈수록 목회자의 길은 가시밭길, 험한 길,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책임을 우리 목회자들이 져야겠죠. 저도 황당한 비판을 받기도 하고 가슴앓이도 했습니다. 55살에 담임 목사를 마감하고 20년 목회를 마감하고 선교사로 출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사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겁니다. 같이 사는 아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김광덕 목사는 선교한다고 교회 돈 가지고 필리핀에 별장을 만들더니 드디어 이제 이루는구나. 아니 별장을 더운 나라 필리핀에 세웁니까? 성전 건축 시 교회 돈을 횡령하여 들킬까봐 도망간다고. 성전 건축 시 횡령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고 있기는 있습니다. 나하고는 사전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자 문제 때문에 선교사를 핑계하고 36개 도망간다고 합니다. 도망가려면 아프리카는 멀리 도망가지 왜 가까운 데 도망을 갑니까? 지금은 지구촌 시대예요. 물론 여자 문제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36개 한 선교사들도 제가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지금은 제대로 하고 계시겠죠. 이단에 빠져서 교단에서 출교당하게 되니까 미리 담임 목사 내놓고 36개 했다. 아니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교단에 출교당합니까? 그 당시에 저는 감리교의 지방을 담당하는 감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국의 선교사 선발위원이고 제가 어떻게 교단에서 출교당합니까? 심지어 아내에게도 화살이 날라오는 걸 봤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남편 꼬드겨라 가지고 필리핀에 도망간다고. 저희 아내는 효부 중에 효부입니다. 우리 외할머니 임종도 지키셨고 우리 어머니 임종도 지키셨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장가 하나는 잘 갔어요.
만고의 효자라고 제가 자랑할 수는 없어도 정말로 저희 아내는 효녀입니다. 마음 착한 사모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어머님 모시고 필리핀에 한 주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머님이 필리핀 가서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떠나기 전에 과천 관악산에 올라가서 3일간 통곡하며 울면서 어머님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불시에 저희 뇌에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저를 그렇게 혐오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 목사님들도 있겠죠. 장로님도 있고. 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삶과 저의 마음과 삶과는 천지 차이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런 죄뿐인가? 먼지보다도 더 많은 죄,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졌는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까지 것 비난받는 게 예상이냐? 저는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런 만큼 사용해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수를 만날 때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회개하도록 기도해 줘야죠. 원수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해 줘야죠.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사람 쫓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더러운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처럼 목욕하고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건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짓는 죄, 가장 흔한 죄,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부당한 비판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주염이 흔한 병처럼 치명적인 병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치료해야 할 병이 치주염입니다. 왜일까요? 먹지 못하는데 씹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빨리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죠. 처방받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반드시 치료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넘는 참견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고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영혼의 치주염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할 죄죠. 주제넘는 참견.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마다 그런 사람 있죠. 구역 속회마다 그런 사람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힘써 일하는데 언제 다른 사람 부당하게 참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당시에 장로는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얘기하죠. 다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제가 옛날 기도원에서 3년 있으면서 귀가 닳도록 원장님을 통해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로 추정의 근거를 두고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IQ 200도 안 되는데 추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한 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닙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다말 주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 하고 10년 징역 살은 사람도 집행유예. 옛날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욥과 같은 의인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사탄에게, 땅에서는 믿음 좋은 새 친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죠? 욥의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하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세 번째로 위선적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선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난받을 죄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산에 올라가 야호하면 메아리 쳐오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의로우신 죄가 전혀 없는 우리 주님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군대고 스파이를 파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은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슬픈 나라, 슬픈 민족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급하거나 분별 없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빨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완전히 빨리는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농경 문화의 산물일 것입니다. 제때 씨앗을 심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추수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민족의 빨리빨리 문화를 민족의 성품에서 예수 성품으로, 사탄에게 조롱받는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수군되고 그 많은 좋은 일을 했어도 병을 고쳤어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먹였어도 그런 수군거림을 당했지. 우리들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세상에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성경을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이단도 성경에서 나오고 진리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인간은 바른 판결과 해석을 할 수 없지요. 아전인수지요. 그래서 교단마다 재판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도 재판위원이 있고 지방회도 있고 연회도 있고 총회도 있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인정으로 재판하는 것이지 사랑으로 재판하는 거지 공정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만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영혼을 죽이는 일인가, 전도문을 여는 일인가, 전도문을 막고 예배당 문에다가 대못질을 하는 일인가, 항상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기준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느 편이실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늘 조심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문제가 이것입니다.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판단입니다. 무자비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 민족이 무자비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그 정겹고 그 아름다웠던 그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놀았던 살았던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 육식동물의 성품을 닮았는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개의 성품, 여기 고양이 성품 오늘 안 올라오네요. 이놈들 재미있습니다.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잔혹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악마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선미,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예수를 평생 믿어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살지도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새 정보화 시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죠. 컴퓨터, 카톡, SNS 등을 통해서 보면 살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현명한 우리 아들의 권면입니다. 목사 아버지가 들어야죠. 형청해야죠. 아버지, 유튜브 방송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조회수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많아지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댓글에 좋아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답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이 달리면 우울증에도 걸리고 자살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조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취미 삼아서 유튜브 방송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생명에라도 은혜를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길바닥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말씀과 기도로 챙기질하면,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허물진 종 주님이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아버지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교래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